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대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샌드위치로 치자면 윗부분 빵과 그 속까지 먹은 셈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빵을 먹을 차례인데요, 내용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빵 안쪽에 보면 맛있는 속이 묻어있듯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이 연결되는 지점부터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딸을 보며 다음 세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왜 예수님은 여인의 일을 굳이 드러내려 하셨을까를 야이로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일체를 곁에서 다 지켜보고 듣고 있었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점을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때 예수님은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 그 성인 여성을 의도적으로 딸이라고 부르셨고, 이 딸이라는 단어는 23절에서 회당장이 자신의 어린 딸을 가리킨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딸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이를 통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마가복음 5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딸이 죽게 되었다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딸이 끝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의미를 풀어보면 내 어린 딸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응급, 위급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임종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간절하고 절박하여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 아빠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빠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이 가지신 대화, 그로 인해 소요된 시간들은 분명 지체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혈루증 고침받은 그 딸은 그래도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은 움직일 수도 없었는지 아빠인 자신이 직접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웬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마치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 사이에 자신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순간의 심정 어땠을까요? 망연자실. 어쩌면 이렇게 된 탓을 혈루증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다. 때를 놓쳤다.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다. 예수님 그냥 좀 가시지. 이미 고침받은 여인인데 저 여인 때문이었구나. 괜히 분노의 화살이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는 애꿎은 그 여인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런 원망도 결국은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린 딸,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황망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실 좀 전에 본 35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으니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 집 사람들의 말이었는데요, 틀린 말 아닙니다. 거기에 야이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제도 살펴봤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로 번역된 이 부분 헬라어 원어의 본뜻은 듣기를 거부하다입니다. 조금 뜻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 점을 반영하면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 딸이 죽었다, 이제 끝이다, 예수님 안 모셔와도 된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귀에 잘 들리고 반대로 거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야이로 집의 사람들이든 회당장 야이로든 실은 예수님 말씀이 어이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요?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제가 죽어가고 있는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아마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딸이 죽었는데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믿기만 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고 다른 거 요청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안 되겠다, 여기서 300km쯤 떨어진 거기 어디에 명의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라, 그 명의랑 내가 같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기만 하라, 300km 가서 명의 찾아서 데려와라, 뭐가 더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고 많은 것, 또 크고 대단한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역시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울이 많지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보처럼 우직하게 믿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덜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첫 번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두 번째, 부모의 믿음, 믿음의 주체에 관한 것인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두 번째, 부모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신의 공기가 가득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당도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말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39절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9절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 비웃은 그들, 믿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십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 믿음의 현장, 기적이 일어날 그 현장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딸이 있는 곳에 함께함이 허락된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지만 아이의 부모,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온 야이로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적으로 죽은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정말 야이로는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갔을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노심초사, 마음이 초조했을 텐데요, 낙심되고 낭망했을 텐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딸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딸 살려달라고 시작했는데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어린 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까? 앞서 살펴본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예수님 옷에만 대도 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살 된 소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럴 리가요.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12살 된 소녀 어린 딸을 살린 믿음,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부모의 믿음, 특히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기계적으로 신비한 방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볼 때 부모의 신앙이 분명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이 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통로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의 주체가 살아나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일 때 우리 하나님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우리 자녀들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때로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죽어가더라도 안타깝지만 실제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 또 영적 부모된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만 온전히 있어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 중 중요한 것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부모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살려내야 되겠다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의 믿음, 영적 부모된 우리 어른 세대의 믿기만 하는 우직한 믿음이 절실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43절입니다.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아람어 번역된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하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는 선포로 들음직할 만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도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과 그들의 삶도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혹시 저 소녀 자리에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까?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 살리기에 필요하고 절실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달리다굼의 선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키사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아서 연약해질 수도 있는 그 믿음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사 우리 모두가 믿는 자답게 살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없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이 땅에서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로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언젠가는 정말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 주님 일어나라 달리다굼 외쳐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에 필요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 지금 세대의 어른 세대의 믿음 역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너무 탁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수준 낮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하는 우리 어른 세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또 복음서에 그렇죠. 치유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오늘 더 특별히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어제 수요기도 때도 나눠드렸지만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환자들, 그 피해가 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기적적인 그런 치료의 효과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 가운데 어와나 사역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또 생기 있고 또 활기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이지만 더욱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로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하나 부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또 세우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필수적인 절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지금도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인 고침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일정대로 모든 것이 호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이 나라의 어지러움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주님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도 그 귀중한 목숨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애타하고 정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가족들과 부모의 심정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이 나라가 헤아려서 주님,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 주님 친히 살피시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 힘들어하고 정말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필요한 이들 주님, 이때야말로 주님의 기적의 치유의 손길과 치유의 광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과 의술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더라도 정말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지점, 그 부위, 그 병의 근원 주님만이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허락하사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어하나 부서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믿음의 자녀들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믿음을 통해 살아나고 더욱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